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7문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7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태어나시되 비천한 자로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현세의 비참한 일들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시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비하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 오심 뜻을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113편 6편에는 6절에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영광과 찬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굽혀 이 땅과 비참한 현실을 굽어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되 비참한 처지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높은 지위로 오셔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셔도 부족한 마당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강보에 사서 그 위에 누우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구간에서 가축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축사처럼 기본적인 위생 처리가 된 곳이라면 차라리 나을 테지만 과거 그 시대에는 그 마구간은 오물과 냄새와 악취와 이런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그런 곳에 사람이 잠시라도 머물기 어려웠던 그런 곳에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의 첫 호흡을 그 악취로 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는 그 시작은 그랬지만 그 후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예수께서는 그 후의 삶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때까지도 그의 삶은 여전히 낮아지신 상태에서 머리 둘 곳도 없고 떠돌이 생활처럼 그런 나그네 생활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의 영광을 누리지 않고 끝까지 가난한 처지에 머무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고 자신의 처지 또한 낮아지신 이유는 결국 모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오심의 이유와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이 아담의 자손, 즉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그 구속들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오늘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현세의 비참한 일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하며 나아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저주까지도 대신하셨고 그로 인하여 저주의 속박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저주가, 죄의 저주가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끊으셨음에도 우리는 미련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저주스러운 그 처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끊으신 저주가 우리를 다시 결박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마치 결박된 채 살아갑니다. 혹시 나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 저주에 결박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로 역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타락한 신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한때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시 세상을 사랑해 돌아섰고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느끼며 절망에 빠져 있는, 그렇게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저주 아래 묶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철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철장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잠겨 있지 않은 철장임에도 타락한 신자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여기기에, 스스로 저주 아래 있다라고 여기기에 그는 저주에서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저주 안에 머무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율법 아래 현세의 비참한 일들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의 저주,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공로로 더 이상 우리는 비참한 자가 아니고 저주 아래 놓인 자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참한 자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별로 시원찮은 자, 별로 존귀하지 않는 자라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큰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임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우리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비천함과 그 저주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저주 아래 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기억하며 또한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